안녕하세요. 임종문 형제입니다. 몇 주 만에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2년도에 간증을 한 이후로, 구원 간증을 한 이후로 처음 또 다른 간증을 하게 돼서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보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쓸데없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저에게 이런 은혜와 기쁨을 다시 안겨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나이가, 저도 이제 10수년 후면 아마 주님 나라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강원도 영월에 있는 작은 순복음교회, 개척하는 순복음교회에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그 개척교회에 나갔습니다. 갔는데 그 개척교회에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우리 가정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무척 가난하고 없는 그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사랑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봄이 피면, 봄에 꽃이 피면 강대상에 꽃이 없어서, 꽃을 살 돈이 없어서 산에 가서 진달래를 꺾어다가 강대상에 놓고 목사님하고 기뻐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황을삼 목사라고 저보다가 장장 10살이 어린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는 술과 담배를 무척 사랑했던 때죠. 하루에 담배를 한 3갑 정도 텄어요. 그리고 술이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알코올을 사랑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했고요. 그 전에는 전국 불교 신도회 청년회장까지 해봤습니다. 가사를 입고 머리를 깎고 목탁을 들고 나도 중이 돼볼까도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월정사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그 스님 밑에서 법전을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끝이 없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개미도 밟아서도 안 되고요. 내가 거룩해 주려면 내 스스로가 성찰을 해야 되는 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인간의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강원도 영월공고 광산과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강원도가 생긴 이래 서울물리대 지질학과를 합격한 사람이 제가 최초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박경원 도지사가 저에게 장학금 290만 원을 줘서 서울 서린동에 자취방도 없고 물건도 들여놓고도 충분히 돈이 남았습니다. 같은 동기들이랑 서린동 낙지골목에서 진탕 막걸리 먹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주님을 만나려고 작정을 했겠습니까? 머리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보니까 애법 똑똑하고 좀 잘난 축에 속해 있었어요. 기독청년연합회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지금 몸으로 생각하면 붙잡혀 간 거죠. 데모대로 저는 붙잡혀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데모했습니다. 민주항쟁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전국연합회 회장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잡아갔습니다. 영등포 교도소에서 무지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도 어마어마한 고문도 받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정치에 나서보라고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다 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삶을 살면서 잘 나가는 젊은 청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월군이라고 하는 곳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간다고 하는 광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아실지 모르겠네요. 도시바, 삼성, 골드스타 전자제품 재래점을 3개나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참 잘해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잘 못 어울려요. 아버지 같은 분들이니까. 제가 그래서 연세 많으신 전무님을 통해서 영업을 하시라고 하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부도가 나 있더라고요. 영월 농협에 제가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계좌가 54억이 부도가 났더라고요. 그 당시 54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제가 모시고 있던 전무님이 이제 제가 너무 바보스럽고 이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셨어요. 이제 속된 말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이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벌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근데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한심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돈도 잘 벌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도 그러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경기도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거기서 45일 작정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5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것 같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거 하면. 그래서 45일 금식 기도 기간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거 잘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상으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전나무에 가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면 막 방언도 하고 그런데 저는 방언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님 나 별로 안 사랑하는가 보다 하고 다시 그냥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45일 금식 기도를 43일인가 하고 보따리 쌌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이제는 신학대학을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장로신학대학을 가고 장로신학대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별로 바른 신학대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을 시험을 쳐서 또 들어가 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2년 만에 졸업했죠. 아주 공부 잘하고 열심히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2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천안에 있는 성결교회로 전도사 명령을 받아서 성결교회 왔어요. 열심히 성경을 봤습니다. 밤을 새도록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울면서 성경을 대보기도 했습니다. 한국말 성경이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더욱 한국 성경은 잘 안 맞았어요. 고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바른 성경을 알기 위해서. 안 됐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못 찾았어요. 다시 배낭을 미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순례길을 무전여행도 해봤습니다. 거기서도 주님을 못 만났어요. 도대체 주님이 어디 있는가를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장장 10번 이상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좀 잘했기 때문에 속도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어린 양이다. 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정도밖에는 머리에 남는 것이 없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교회를 나와서 천안 성결교회 전도사 발령을 받아서 전도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너 전도사 하지 말고 성결교회 부목하라고 권석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좋다고 그래서 했어요. 목사님이 아침 시간에 강백성에서 말씀을 교제하면 오후에는 저는 성경책을 들어가서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경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성경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저 모를 때예요. 제국 그랬습니다. 건축 헌금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면 또 목사님하고 들고 와서 왜 건축 헌금 하라 그러냐고 성경책을 했어요. 네. 그렇게 의로운 부목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내 인생이 뭐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최자실 금식 기도원 아시죠, 여러분? 거기서 다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열망 하나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금식 기도 32일째입니다. 밤에 꿈을 꿨어요. 밤에 꿈을. 천국 열차를 타는 꿈을 꿨어요. 거기 천국 열차는 가보니까 꽃도 이게 저기 옥으로 돼 있었더라고요. 옥으로 돼 있고 딱 땡 소리도 나고 그런 꿈을 꿔봤어요. 이제 이래서 이제 나 하나님을 만나는가 보다 하고 꿈을 깨서 얼른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여 되라는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따라 주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를 인정할 수 있었어요. 네, 눈물 났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주님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신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뭐 이런 이제 염려, 그런 걱정, 앞뒤가 잘 안 맞는 거 이런 거에 어린아이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학을 했던 모든 것들은 내 머리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공부 잘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유명한 목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성결재단에서요. 저보고 야 임전도사 너 말이야 한 3년만 조용히 여기 있으면 너 예배당 하나 지어서 성도 한 200명 해서 너 하면 잘 살 텐데 너 왜 이렇게 까불어? 라고 저보고 너 제발 좀 성경 아는 척 좀 하지 마라. 계속 그런데면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결교회 노회에서 저를 불러서 이제 성결재단을 떠나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잘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보따리 써서 나와서 지금의 천안 모임에 있는 민문순 자매님이라고 하는 지금 서울 북북교회에서 주님 선구교 계십니다. 그 자매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며 나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그 자매를 통해서 제가 아멘했어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약간 건방지게 생겨서 가부작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여자는 별로 제가 별로 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단한 뭐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정열 형제하고 이완섭 형제 엊그저께 와서 간증했던 이완섭 형제가 저희 집에 방문했어요. 그때 저는 천안에서 무척 잘 살았어요. 왜요? 지나간 얘기지만 전경환 씨 아시죠? 전두환 씨 아세요? 네, 제가 그분들하고 살았습니다. 6.25 폐망하면서 제가 이제 저 위원장님하고 이제 연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저하고 이혼하는 이렇게 결별하는데 그냥 보내기 섭섭하다고 천안에
최초로 극동건설에서 지은 45평 아파트 2채와 BMW 730IR 자가용을 저한테 줘서 그걸 가지고 전화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보니까 뭐 세무서에서 저보고 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돈도 많고 잘 사냐고 조사하러 조사 들어갔는데 내가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주고 야 이건 누가 가지고 있든 잘 좀 봐라. 거기에 전경화라고 딱 있어요. 전 주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때부터 검찰청장, 경찰서장이 오면 저한테 인사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참 건방지게 살았죠. 근데 저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새벽 2시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게 됐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여 너를 불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근데 그 야곱이라는 낱말 안에 종문이라는 글자를 넣어봤어요.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종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었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를 그리고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가슴이 찡하네요 하는 유행가는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이 찡하고 앞이 안 보이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이거 나랑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0분에 제가 성경책을 들고 민문순 자매가 저희 아파트 옆에 살았어요. 막 가서 방문 두드렸어요. 자매님. 그 자매님 남편도 이제 저희 모임에 나오는데 그때 구원을 아직까지 시인 안 하신 상황이에요. 웬일이에요 새벽에. 저희 아들 이름이 건수입니다. 건수 아빠 웬일이요? 자매님 나 잠깐 좀 만납시다. 만났어요. 자매님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43장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매님이 나보다 더 많이 울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감사하다고 많이 울고. 그래서 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 그 다음 날 또 유정일 형제 또 이완섭 형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제가 좀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결교회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모임에 더해졌다는 것 때문에 전국 모임에 약간 그 유튜브를 탈 정도로 유명세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 북부 모임에 그 제옥 자매진가요? 자매님 있어요. 그 자매님하고 박준영 형제님하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박준영 형제님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매 형제 이러면 저는 전부 다 예수님으로 보이고요. 자매님 그럼 마리아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잘 나가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냥 벌벌 기었어요. 정말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집이 45평 아파트가 2채나 있으니까 매일 잔치했어요. 매일 잔치했어. 그리고 형제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자매님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뭐 헤어지고 나면 또 보고 싶고 뭐 계속. 네.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 말씀에 있는 시편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신학에서 공부했던 성경이 내 안에 있는 것 빼놓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임 생활을 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제가 전합 모임에 더해진 지 약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모임이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장로 형제, 장로를 이렇게 초대한다고 그러는데 대도 않는 임종무가 거기에 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요. 어떤 모한 자매님이 저는 조금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기보다도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상당히 신랄하게 저는 비판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매님이 그 뭐나요? 그 미국에 있는 다단계 판매하는 그 회사에 그걸 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가 그때 한 전환교회 성도가 한 50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50명인데 거기서 나오는 정수기가 되게 비싸요. 조그마한 정수기가. 그 정수기를 교회에 놨어요. 교회 재정이 빈약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옳지 않다라고 그 자매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자매님이 임종문이가 장로 되는 것에 결정적인 반대표를 던지고 뭐 이래서 저는 그래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무슨 뭐 여기 절이 뭐 이 대단하냐 하고 저는 모임 생활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라북도 송화진 도지사가 제 기술을 원해서 전라북도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이 전주를 오게 됐습니다. 전주로 와서 산내라는 곳을 훑어보니까 참 동네도 좋고 아늑하고 아름다워서 저는 아는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다 집 짓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모임도 짓고 내가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본다는 욕심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집이 그 산내 옛날 산내 중학교 바로 밑에 애법 터가 넓고요. 지금 현재 320평의 집을 지었고요. 밑에 또 320평 터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모임의 장소를 하려고 땅을 그렇게 사서 열심히 집도 지어놓고 저희 집이 좀 넓습니다. 형제 자매도 항상 오셔도 됩니다. 예, 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정원도 이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디오도 무척 좋은 거 있습니다. 예, 스피커가 1억 2천만 원 주고 샀어요. 제가 독일에서 2년 만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저희 집에 클래식판만 한 2,000장 정도 있습니다. 네, 거기가 성경, 거기가 찬송가의 바로크 음악의 판들입니다. 와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아직까지 구원은 시인하지 않았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잘해줍니다. 예, 자주 오셔서 같이 교제하시면서 제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 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간증을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제 간증을 너무 많이 하면 상당히 건방진 놈이 되어서 이제 그만하고요. 저는 전주에 와서 약 한 8년 동안 모임에 나가지 않고 방황했습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사랑의 모임이라는 곳에 안식일 성도들이 안식에서 나와서 따로 모이는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안에서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에서 주님을 같이 섬긴다. 모임의 형태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거기에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섬기다가 같이 교제를 해보니까 전혀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빛이 시대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씀 앞에 안 되겠더라고요. 싸울 수도 없고 그 모임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거보라고 내 말 맞지 않냐고 그 후로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 교회에 나오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꺼려하진 않습니다. 꺼려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좀 약간 좀 남자스럽지 못하지만 말씀 듣는 거에 대해 방해를 안 하니까 유튜브를 이빨 크게 틀어놓고 볼륨을 막 밤에 새벽에 들으라고 하면 어떨 때는 TV를 탁 틀고 반대로 볼륨을 올리는데 어떨 때는 다 끄고 조용히 들어주는 조용히 들어주는 박준호 형제님이 주님 나라 가시는 그때 예식을 했잖아요.
그 예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는 이런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지난주는 저를 데리러 예배당 앞에까지 왔어요. 네, 나보고 차까지 가 이러면 되는데 나 좀 데리러 와. 내가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갑니다. 요새 조금 이제 여성 상위 시대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현숙한 여인. 자녀의 교육을 잘 시키며 남편을 붉은 옷을 입게 하며 교회가 잘 되려면 자매의 몸이 흥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안정되고. 저는 봉동교회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힘있고 가장 멋지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주의 말씀에 감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동교회의 빛입니다. 봉동교회의 빛. 저는 이 학생들을 교육한 교사 형제에게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12살에 예루살렘 갔죠. 엄마 아버지와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도 아들 잊어버리고 이틀길 3일길을 갔죠. 그 후에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다시 찾아왔잖아요. 예배당에 보니까 12살 아들이 말씀도 배우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러고 있더라. 엄마가 뭐라 해서 아이야 어찌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살입니다. 12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엄마는 그 말을 기억했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가정의 교육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날라시고 어머니 날기신 우리나라의 속담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입니다. 성경은. 네. 자매님들의 위치가 이다지도 중요하고 이다지도 큽니다. 제가 우리 지금 북부 모임 말고요. 경기도에 있는 모임이 약 한 30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임이 어떤 일을 통해서 모임이 갈라졌어요. 몇 분이 다녀서 이렇게 은박지를 깔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매님들이 거기서 자매 모임이 온전히 흥황되어졌을 때 교회는 흥황해서 지금 약 한 300분 정도 모십니다. 그 교회를 가면 자매님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호텔 뷔페는 뷔페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그거를 13주차를 장장 3번씩 했습니다. 첫 번 13주 그 행사를 할 때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3년 만에 그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간증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예요.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봤고요.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던 하나님의 무리들과 교제도 해봤고요. 전국 모임의 유명한 형제님들, 임종문 형제하면 다 알아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저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다녔습니다. 정말로. 예, 내가 어느 말씀을 하나 깨달으면 이 말씀이 사실인지 긴지를 내가 또 사탄한테 속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송찬호 형제님한테도 가고 형님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아 이게 제가 잘못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고. 왜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는 스승이 없잖아요. 또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전국 모임을 다니면서 유명하다는 형제님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봉동 모임을 오게 된 가장 큰 이유의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간증을 마칩니다. 저는 봉동교회 처음에 혼영 형제가 형님 이제 저
뭐 전도 집회 이런 데만 다니지 마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오면 거기 와서 같이 있고 이러지 마시고 이제 모임에 좀 나가 봐. 그 어느 모임에 나가라고 나한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몇 주 전에 봉동 모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뭐 옛날처럼 배짱도 없고 그러니까 나 백도 없고 이러니까 형제님이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 형제님한테. 그럼 제가 형제님만 만나 뵙고 형제님이 나보고 건방지게 생겼으니 오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오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예. 내가 성님 만나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고 저는 첫 번 이 봉동 모임을 나오면서 그래 젊은 청년과 젊은 자매님들과 학생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요. 이제는 할 일이 없습니다. 뭐예요? 갈대. 네, 갈대 역할밖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갈대 역할밖에는 저는 할 나이가 밖에 안 됐습니다. 모임 안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교회의 바람을 막아주는 갈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떠들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봉동교회를 바라보면서 학생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학생들이 깨어 있다는 것. 학생이 깨어 있다는 얘기는 자매들이 깨어 있다는 표상이잖아요. 거기는. 그럼 이 교회는 자매님들이 깨어 있고 엄마들이 깨어 있고 자식들이 깨어 있고 여기에서 새끼 예수가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세상 가운데 돈 벌어서 한번 우리 학생들을 부양하고 하는데 열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간증을 마치고요. 말씀 한 구절만 딱 읽고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님이 저에게 다시 주님 앞에 단을 쌓기로 작정하고 봉동교회를 나오기 전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바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배우는 아이의 모습이 아닌 방황자, 방탕자의 모습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협의했습니다. 주님과 성도님들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저는 어린아이처럼 이 아름다운 봉동교회에서 생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분야가 있다면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